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오는 축복도 있지만 홀로 둠으로 인해서 또 다른 축복이 또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살 때에 우리가 당장은 볼 때 그게 나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내게 유익되고 축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되어지 그 결과에 가서는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그 일을 당하는 어떤 부정적 사건에 우리가 얽매이는 그 시점에서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모든 걸 우리가 책임을 다지게 만들고 우리가 다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을 고스란히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잘 되도록, 과정이 문제가 많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그분은 결론은 결국 우리를 잘 되는 걸로 끝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는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 신뢰하는 신앙이 점점 더 커져가고 더 확실해져 간다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어린 성도는 그런 반면에 신앙 어린 성도는 뭘까요? 조그만 문제 생겨나 어렵거나 손해거나 이러면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그런 태도는 생각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기한테 자꾸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모든 걸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것이 어린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놓였든 간에 우리는 나의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알고 계시고 또 허락하셨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허락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령 그 당장 어려움을 겪고 슬프고 눈물 나고 힘들어도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실 거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이 지나지 않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건다.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멈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시간이 가면서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요 바람과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그런 보여지는 것에 믿음 삼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광야 1세대처럼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진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설령 이유 없이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자신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그 생명조차도 정말 이 어떤 자기 생명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신앙이 실제로 순교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총 맞아 미국에 얼마나
총기 사건이 얼마 많이 일어납니까? 학교에. 그 속에서 이제 기억나는 건 이 살인범이 교실마다 이제 아이들을 쏴 죽이는 데 있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쏴 죽이면 되는데 너 예수 믿냐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굳이 뭐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순교를 당한 거죠. 결국 그거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을 지키겠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신앙의 극치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사라는 성도들이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손해 본다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앙사를 게을리하고 멀리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신앙사하다 어느 날 없어지는 성도들, 예배드리고 신앙사라는 게 게을러지는 성도들 보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잘하다가 왜 그렇게 게을러졌냐 보면 사연이 있어요. 그냥 저절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삶 속에 뭔가 이렇게 안 풀리고 문제가 꼬이고 힘들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고 좋은 신앙이고 이게 성숙한 성장하는 신앙인데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도망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멀리 떠나요.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러면 그 신앙은 이미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의도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 거품 신앙이었다. 실제의 신앙은 얼마 안 되는데 별일 없이 지내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그때 발견하는 거죠. 신앙생활 할만할 때 하는 사람이 누군도 못해. 할만할 때 하는 신앙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앙, 가짜 신앙, 살아있는 신앙, 죽어있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 퇴보하는 신앙, 이 차이는 뭐냐면 정말 자신의 삶 속에 어려움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하고 교회 바깥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교회에서 교양 있게 은혜스럽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면 교회 바깥에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인데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이 다르다면 이건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어떤 그런 신앙 태도를 갖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어려울 때 주님께 더 가까이 할 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감동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 신앙이. 근데 어려울 때 멀리 가버리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고 멀리 가면은 결국 주님의 은혜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뭘 축소시키냐면 신앙사를 축소시켜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안 하고 예배드릴 거 안 하고 헌금할 거 안 하고 거기서부터 줄이기 시작해요. 거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더 임하는 어떤 시작점인데 정작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니까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막 문제 해결해서 떠다니는 그 시간과 에너지 돈 쓰는 거는 아깝지 않으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자신의, 심지어 말하면 어떤 낭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줄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더 나아지냐? 절대로 나아지잖아요. 왜? 우리의 모든 건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개입하셔서 그분이 해결해 줘야 우리는 해결받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고 받을 생각 없이 문제가 생기면 주님 멀리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아예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멀리 가는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이유가 많겠죠. 뭐 자기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건 핑계 변명이고 그 이유에 지나잖아요. 자신의 합리화시키는 거에 지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만큼의 그런 시급하고 급박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 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지 못할 만큼의 시간이나 에너지나 그 어떤 것을 그것마저도 없을 만큼의 삶을 허락한 적이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당할 쯤에도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좋고 뭐 모든 게 좀 잘 되어질 때나 교회 다니고 호호하지, 자기가 문제 생겨서 안색이 바뀌고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뭐 좋아하지도 않고 나중에는 빠지면서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는데 그게 결국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기의 모습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성도분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자신의 삶이 이게 모르면은지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적인 거라니까, 현실적인 문제니까 현실적인 걸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세속적 생각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사람의 행위만,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영적 행위만 갖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머릿속에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초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루고 영적 행위도 있고 신앙 기술이 있는데 뭔 일 뻥 터진 벌써 세속적 개념으로 현실적인 관점에서 자꾸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수박 같은 신앙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고. 그것처럼 겉은 신앙 크리스찬인데 속은 여전히 세상 사람 같은 사고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건 아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죠. 수박을 사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름이 되면. 이런 수박도 봤어요. 파란데 분명 색깔은 그런데 쪼개보면 하얀 게 있어요. 아니, 잘못 산 거죠. 물려달랄 수도 없고 이미 잘랐는데. 예? 그러니까 속았다라는 거죠. 수박이 빨가도 좋아. 마실에도 있어야 되는데 하얘버리면 이거는 뭐 진짜 돼지나 줘야 될 먹는 거지 이게 사람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럴 수 있어요. 겉은 먹음직스러운 수박 형태인데 색깔도 그런데 딱 쪼개보면 그 하얗게 익지도 못하고 빨갛게 익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는 그 상태로 돼 있는 수박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을 먼저 들여다보신다는 거죠. 우리 심령에 과연 그분이 원하시는 심령으로 만들어 가느냐, 이게 그분의 관심거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행위로서 만족하고 그걸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그게 정말 크리스찬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은 결국 행위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 일치가 되는 이것이 신앙의 진짜 신앙의 모습인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가지고 마음은 여전히 세속적이에요. 생각하는 패턴이 세속적 패턴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문제를 그런 식으로 인식해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직분 받고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뻥 터지면 세속적 개념으로 그거를 해결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거를 이제 교회 목사님 교회 못 나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서 교회로 못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상황 따라 이유를 대고 교회로 못 나오고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로 된다면 언제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365일 중에 편안한 날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우리 살아가는데 얼마나 여유만만한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시편 90편에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연수가 70여 강가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수고하고 슬퍼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지옥 같으니까 가끔씩 쨍하고 해뜰 날 그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그걸로 해소가 되니까 인생이 재밌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 인생은 그거보다도 수고와 슬픔이 대부분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될 명분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지 못할 이유를 거기다 댄다면 이 사람 평생 가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이유가 많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이유는 100만 가지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그 잘하는 데는 단순한 나름대로의 그 잘할 수밖에 없는 단순한 이유가 있지만, 못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못하는 이유가 잘하는 사람의 이유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많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려면, 또 하나님께 잘하려면 사람이 좀 단순할 필요가 있거든요. 단순한 이유, 잘 되는 단순한 이유를 가지고 잘 돼야 되는데, 만약에 잘 되는 이유보다도 내가 잘 못하고 있는 이유가 더 많아진다면 이 사람은 평생 실패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실패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업하는 분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곧잘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업이 잘 될 이유를 적어보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이유를 적어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안정되게 잘 되는 사람은 잘 될 이유보다도 잘못될 이유가 더 많이 기록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더 많은 걸 예측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거를 해결할 능력도 같이 갖는 거예요. 잘 안 될 수 있는 이유가 많다면, 그것이 잘 될 이유보다 더 많다면, 위험 요소가 많다, 잘 안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다면 이 사람은 벌써 이것이 안 될 것에 대한 어떤 이유를 많이 가졌다는 건 이거를 또 해결할 능력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안 될 이유를 찾아냈다라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찾아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은 잘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망할 사람은 어떤 식인 줄 아세요? 잘 될 이유가 훨씬 많고 안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 다 부자 됐지.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에? 그렇게 해서 다들 사업하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될 확률을, 안 될 이유를 더 많이 가져서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를 다 한 번씩 점검해서, 만약에 이 안 될 확률이 많은데 그걸 다 찾아봤는데 아무리 대책이 안 세운다면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은. 에? 그걸 하지 말라.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자신 있대. 잘 될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안 될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볼 때. 근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봤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왜냐하면 자기는 긍정적인 사람이라 잘 될 것만 보고 간다는 거야. 아니,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런 데다 쓰는 거 아니에요. 쓸 데가 따로 있지. 어떻게 될게요? 잘못됐어요. 빚만 잔뜩 지고 접었어요. 애초부터 제가 막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좀 나빴겠지. 안 될 이유부터 적어봐라. 그렇게 해서 안 될 이유에서 그걸 해결할 방법을 다 찾아낸다면 그때 해도 괜찮다. 근데 이거를 안 될 이유를 해결 방법이 없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 가능성이 얘기지만 반드시 이 사업하다 보면 이것만큼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배나 더 되는 안 될 상황들이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이유보다도 안 될 이유를 찾아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게 훨씬, 그게 더 사업을 잘 되게 하는,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어디에 어쩌다 이 얘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어찌 됐든 간에 오히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를 더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못 갈 이유보다도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들을 더 많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교회 신앙사 잘하다 교회 못 나오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성도를 왜 못 나오면 이유가 많은 거예요. 못 나갈 이유가 많은 거예요. 신앙사 못할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은 그분이 갖고 계신데 그분이 기뻐할 태도로 가져야 그분의 마음껏 우리를 축복해서 환경, 사람, 재정 이런 걸 다 그분이 알아서 조정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게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어떤 상황적 이유를 많이 갖고 있게 된다면 사람은, 목사도 동정하죠. 목사도 그럴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로 잔뜩 되는데, 아니라고 얘기한들 그 성도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가까이 나오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그냥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쩔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안 돼.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 놓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또 그걸 속았다라는 생각은 나중에 와서, 지금 당장은 모르겠죠. 나중에 가면 속았다는 생각 들을 거예요. 응?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내가 살고 축복이 된다는 이유로 잔뜩 갖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 그 주님 앞에 나오기를 몸부림치고 목숨 걸고 나오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안 나올 확률이, 안 나올 이유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장애물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제가 볼 때 좀 냉정하게 생각해서 조금 더 문제가 더 생겨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아무리 자기가 해도 안 되는구나, 주님이 해 주셔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이유가 많은 성도는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게 덜 고생한 거고, 조금 더 심각하게 가야 이제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데,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그분이 편한 때 가까이 가는 자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편안할 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보다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편하고 뭐든지 나아질 때 하는 거는 물론 그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죠. 그런데 정말 큰 축복을 받으려면 안 되는 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데서.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평소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데 왜 이걸 놓치냐. 이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가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더 축복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 그 믿음을 못 갖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나의 문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현실을 너무 크게 보고 그 현실에 대한 믿음이 커버리니까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시편이나 다윗을 보면 모든 결정은 그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그분으로부터 답을 얻으면 끝난 거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그분에 대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분을 찾는 이유가, 상황이 아무리 급해도 그 하나님과 담판을 줘서 하나님으로 결정을 보려고 하는 이 신앙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다윗의 신앙에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담판을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어떤 결정권자가 아니라 어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느 한 파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결정권자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여러 군데서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찾는 게 열정적으로 간절히 찾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끝장 보려고 하는 그 신앙이, 바로 그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원했던 태도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시편과 그의 인생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도우면 이런 생각해야 돼. 이때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받을 때요, 이때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평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의 사고방식이에요. 문제가 생기니까, 여지껏 잘하다 문제 생기니까, 주님 제 사정 아시죠?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편한 대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건 신앙생활 잘못 배운 거예요. 이게.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이런 태도라면 이건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지. 언제 우리가 조건 따지고 이유 따지고 핑계와 변명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언제 얘기했냐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람이 자꾸 꾀가 난 건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자꾸 말이 많아지고 이유가 많아져. 그거는 결국 똑똑한 게 아니라
결국 그거는 신앙살이 변질됐거나 잘못됐다는 하나의 반증이죠. 신앙살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신앙살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단순해요. 믿고 순종하는 거. 이유가 없어. 중간의 과정에 아니면 그 상황에 어떤 이유를 대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믿는 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신앙살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단순해요. 응? 그분의 말씀 따라.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서나 신명기 같은 데도 보세요.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결국은 가나안 떠나서 7년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이나 신명기에서 뭐랍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가서도 복, 들어와서도 복.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넌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야? 상황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환경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말에 네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요. 그분의 논리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요, 이유와 핑계와 변명이 점점 없어지고 그냥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신앙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배우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단순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아주 성장하지부터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그렇게 그런데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정이 이래요. 내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다 이제 이유를 덧붙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말이 단순해지고 신앙이 점점 단순해져 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환경과 상관없이 그분이 말씀했으니까 나는 그 말씀 믿는다. 그분이 나한테 그런 음성 주셨기 때문에 난 그대로 간다. 그분이 뜻이 그러니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아주 단순한 이런 신앙이 결국 기적을 보는 거죠. 이런 자가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갈수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데에 핑계와 이유와 변명이 점차 많이 사라져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또 저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분은 내 믿음의 분량을 아시고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던져주시거든요.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분이 나한테 어떤 거를 명령하실 때는요, 모든 거 나의 모든 걸 고려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나의 한계 바깥에 내 믿음의 분량에 넘어가는 그런 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네가 할 만하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야. 할 만하니까 이런 말씀은 안 하지만 무슨 말씀을 딱 던질 때는 내 생각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가 그거를 행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이런 명령하셨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면 그냥 이유가 없어요. 핑계와 변명 없어요. 아멘, 딱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알 거예요. 고참이 뭔가 얘 쫄병을 모든 사정을 알고 뭔가 명령을 할 때 있어요. 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쫄병이 이게 군기가 아직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해보지도 않고 고참한테 이거 문제인데요, 이렇게 못하는데 저것 때문에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변명을 막 늘어놓으면 얘는 야 대가리 박어 이런다고. 해보지도 않고 핑계 이유 대면 얘는 이게 고참을 우습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군기가 들어간 군인 남자들은요, 군기가 좀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 고참 뭐라면 일단은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해서 안 되면 그때 가서 안 되는데, 고참은 다 알아요. 이게 시키는 것을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할 때 저는 군기가 들었구나, 고참의 마음에 들어 하는 거죠. 얘가 아주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칭찬해 주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렇다고 봐요. 그분이 나의 모든 걸 고려해서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다 모든 것들도요, 내가 다 감당할 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다 모든 게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그걸 허락한 일인데, 나는 못합니다, 힘듭니다, 아시죠 내 사정, 저는 그럴 수밖에 안 될 수밖에 안 갈 수밖에 못할 수밖에 이유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하나님은 실망하시는 거죠. 실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좋은 일을 보겠습니까?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렵고 힘들고 안 될 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요, 가까이 가면 그분이 나를 더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상황 따지지 않고 그냥 그분이 말씀한 대로 그냥 지켜서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상식과 계산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자꾸 우리는 상식과 계산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상식과 계산을 따르다 보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해야 될 걸 못하는 이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을 자꾸 상식과 계산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나죠. 그렇게 되면. 그게 똑똑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미련해 보여도 그 미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식과 계산으로 안 나오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해결 보라고 하신 거지, 그게 안 돼서 안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을 상식과 계산으로 동원해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 안 되니까 이거는 이게 상식과 계산 가지고 안 되는데 라고 하면 믿음으로 해야지, 이걸로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상식과 계산으로 안 되는데 그럼 이걸 먼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게을리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자꾸 이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상식과 계산으로 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상식과 계산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바보처럼 느껴지고 이게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낭비되는 것 같으니까 신앙을 딱 절제하는 거죠. 신앙부터 이제 멀리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상식과 계산으로 풀어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지금 이럴 때 사람 만나고 저기 저 일도 하고 이 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교회 나와 있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좀 뭐라 그럴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뭐 직분 받았으니까 교회는 나오고 때 되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데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누굴 만나야 되고 어딜 가야 되고 막 이래야 뭐가 되는 건데 지금 교회 나와서 일을 쓰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다. 내가 교회 나오는 게 이게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 걸 저 방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나온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죠. 멀리하는 거죠. 이 신앙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아직도 머릿속에 크리스찬다운 사고방식이 아직 안 만들어진 거예요. 크리스찬다운 사고방식이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아직 신앙이 아직 시작 안 됐다는 거예요. 행위로 하는 신앙은 기본이에요. 근데 그 기본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기본에서 더 나은 신앙은 뭐냐? 그 행위만큼의 사고방식, 크리스찬다운 사고방식을 장착하는 거. 기존의 세상 사람 같은 사고방식이 깨져버리고 크리스찬다운 사고방식을 장착하는 거. 그래서 이거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거. 이게 이제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의 시작이거든요, 이게. 성경은 얘기하죠. 성경 말씀은 얘기하지. 근데 정말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로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아나,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찾기라 하나,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지 하나님 뜻을 아나, 이런 건 전혀 관계없어요. 이거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구하러 다니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찾으러 다니고 있고, 일이 안 만들어니까 일을 만들어줄 또 뭔가를 또 찾아다니고, 이러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 교회로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 나올 때 의미를 못 찾아. 교회로 내가 왜 나온 거지? 교회 나와서 나는 뭘 찾고 뭘 얻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안 잡힌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오고 예배가 은혜스럽지도 못하고 의미를 못 찾아요. 그 가치를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사고방식이면 육적이면서도 영적인 해석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자, 육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려움의 현상, 어려움의 현실이 딱 왔어요. 그러면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풀어내는 건 그때부터 내 몫이에요. 그거를 풀어내는 게 진짜 그 사람이 신앙을 정말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뒤져보고 이걸 찾아서 요거를 하나의 방향 설정을 하고 이거에 맞춰서 내가 생각하고 행할 줄 아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안과 밖이 똑같은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셔서 그분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개입돼서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걸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어려움 속에서 더 경험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시키는 게 어려움 속에서 경험되는데 그걸 경험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냐. 세상 사람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흔적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한 다음에 어쩌지 해서 해결돼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못하고 이건 하나님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수단 끝에서 재주 끝 해가지고 능력 끝에서 되어진 일이니까. 그러면 이건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분의 어떤 그분의 손길이 있고 그분의 어떻게 자신을 원하는지 알고 깨닫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다면 이거는 분명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과 하나님하고는 별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리된 어떤 하나님과 자신의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가는 거죠. 자, 매일 성경에도 그게 나오지만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 그물지 못 해도 고기 못 잡았을 때 주님께서 그 배에 타시고 이제 깊은 데 금을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리니까 2배 가득 찼단 말이에요. 배에. 이게 웬 떡이야. 이건 로또 맞은 거죠. 로또 1등 된 거예요.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2배 가득 찼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판다음에 좀 얼마간 좀 사역을 위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얘기가 딱 끝나는 거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 상식으로 보면. 예수님 이따가 이거 팔고 제가 아주 크게 한번 예수님 제가 쏘겠습니다. 이렇게 집에 오세요.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보통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세상이 만약에 누군가 도와줘서 이렇게 됐다면. 아니면 제가 이거 파는 다음에 아주 그냥 귀한 선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런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그걸 팔고 2배에 가득 채운 다음에 희한하게 장면이 이상하게 돌아가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야. 이게 왜 갑자기 영적으로 돌아가냐고. 육적인 신나는 일을 만들어 놓고 왜 영적으로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을까?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주님의 목적을 알고 있어요. 주님이 왜 2배에 가득 채우는 축복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 베드로가 뭐 알든 모르든 간에 2배에 채우신 주님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 베드로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육적인 축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축복을 통해서 베드로의 영적인 각성을 주신 거거든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육적인 축복을 받고 나서 왜 영적인 태도로 보이냐? 이게 주님이 바랬던 모습이기 때문에. 왜? 그 바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주님이 바로 나오죠.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되라. 영적인 비전을 주고 존재값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결국 주님이 육적인 축복은 과정일 뿐이고 이건 수단일 뿐이에요. 결국 베드로 자신에게 뭔가 영적인 스파크를 일으키고 어떤 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일을 벌리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루치 만에 고기만 잡게 했다면 베드로는 아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베드로를 축복할 때는 그 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을 만난 자를 고치시고 또 존재값을 높이고 영적인 스파크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변화를 주시려고 허락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니까 더 놀라운 일이 2배 채우는 일보다 2배의 그 육신적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베드로는 받게 되잖아요. 비로소 12제자에 들어간 자가 되잖아요. 이게 주님의 궁극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육적인 축복을 주신 궁극적 목적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축복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반대로 더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 겪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영적인 사람을 만드시려고 허락되는 일이거든요. 베드로의 원리로 보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주님 죽겠습니다. 돈 없어 죽겠습니다. 건강 잃어 죽겠습니다. 사람 없고 일이 안 돼서 죽겠습니다. 이게 기도 전부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말 주님이
영적인 나의 어떤 영적으로 이걸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스파크를 일으켜서 내가 영적인 변화를 갖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어떤 모습과 그분이 바라시는 어떤 삶을 사는 거, 이거를 그분이 갖게 하려고 좋은 일도 주시고 안 좋은 일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그분의 목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목적,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잘 되고 이 목적으로 내 삶을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 아니고 그건 수단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그 사람이거든. 문제를 만나거나 축복을 만난 자가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목적인데 그걸 눈치를 못 채니까 주님은 축복하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죠. 응?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주님 눈앞에서 치명적인 그 베드로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새롭게 각성하죠.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한 어떤 주님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가진 것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더 집중력을 더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불을 다 제일 강하게 받았으니까 그 베드로가 말 한마디에 3,000명씩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달래 그렇게 됐어요?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적어도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보다도 성령님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그러니까 그 원한 대로 베드로는 놀라운 어떤 성령의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다른 120명 성도 119명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불을 받아 변화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 가지고 주님은 그 안 좋은 베드로의 안 좋은 일 가지고 영적인 사람 되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걸 깨달아 가고 있었고 그 결말에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바라신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안 되든 잘 되든 그 어떤 것에서도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그분이 그걸 바라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분의 목적은 나의 존재예요. 어떤 소유권이 소유를 하는 거, 잘 안 된 데서 잘 되는 소유 갖는 거, 더 좋은 일을 만나서 더 좋은 걸 소유하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우리가 그게 목적이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은 그걸 통해서 나를 목적 삼고 나를 상대하고 나를 바라보시는 거니까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베드로처럼 주여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라. 죄인인 것을 고백을 왜 고기 2배 가득 채웠는데 왜 죄인을 고백하냐고. 자기가 죄인인 걸 왜 고백하냐고. 응? 주님이 그러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한 번 그물에 2배를 가득 채우시는 이유가 베드로가 이걸 통해서 정말로 자기가 어떤 존재고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이런 얘기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보다 중요한 거는 해석이에요. 어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의미를 알아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해석으로 인한 어떤 그분이 원하는 태도로 갖는 거. 이게 궁극적인 그분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잘 됐어. 아니면 안 됐어.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실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는 해석을 하라 이거예요. 그 해석을 가지고 내가 어떤 태도로 보여야 될지를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태도를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행함을 갖는 거. 거기까지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다니엘 세 친구는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그를 살렸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풀무불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죽는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어쩌면 그들이 불 가운데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서도 비극이 아니라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높였고, 그 신앙 때문에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높였고, 그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도 내가 어떤 태도를 딱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불쾌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생활할 때에 그 어려움이 계속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분의 어려움 속에서 내 인생을 끝내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그 어려움 속에서 그분을 바라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나를 주님 앞에 더 고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정결함을 갖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어려움은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 어려움 자체가 그 사람의 상급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미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잖아요. 존재값을 높이고 그분의 원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천국 가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 됐는데 딴짓거리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엉망이 돼버렸어. 신앙생활 잘하다가 안 해버려. 그러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잘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것이 그분 앞에 영광도 안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되고, 그 사람은 수준 떨어져서 하나님이 버린 자처럼 돼가지고 천국에 정말 어쩌면 겨우 들어갈지도 모르죠. 우리는 이 땅만 살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목적이 돼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 지나지 않아요. 그건 수단이 지나지 않아요. 뭐를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 그분이 나에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기로 바라시고 어떤 모습을 갖기로 원하신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삶이, 이거 공감하는 분도 있을 거라 봐요. 항상 잘 되어가고 잘 사는 사람,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제 말을 공감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 34년 하면서, 35년이죠. 그걸 하면서 모든 정체된 것 같고,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고, 뭔가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같고, 별별 감정이 들면서 현실은 나아지는 것 없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강력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 지금 얘기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너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이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의 영혼, 나의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끝난다 할지라도, 거의 교회 문 닫다시피 그렇게 해서 끝난다 해도, 네가 내 앞에 바로 쓴다면, 네가 이 모든 것에 내가 원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넌 성공한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열등감 가지지 마라. 네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바라는 태도만 가진다면 남들은 몰라도 너는 내 앞에 성공한 목회자요, 내가 너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힘을 얻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것 때문에 더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뭐 열등감에 했니 막 눌려가지고 그리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막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목사인데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이제 서서히 눌리고 있었거든요. 그 환경에, 그 일에, 뭐 여러 가지에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눌리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막 이런 거에 눌려가지고 짓눌려가지고 막 진짜 기름 못 피고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내가 서서히 자유해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그 눌림에서 이제 그 눌림의 강도가 약해지는 걸 느껴지고 나중에 그게 별거 아니라는 데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자유하는 마음을 비로소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바람은 이거였구나. 나는 이거 주야장창 이 위태롭고 아주 동굴 같은 이렇게 막 지하 동굴에 사는 것 같은 이런 데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거로 주야장창 기도했는데, 그분은 이거로 응답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은 그 현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암담한 현실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거는 나라는 존재를 원하고 계셨구나. 나라는 존재, 내가 그전보다 더 달라진 존재, 그분과 관계가 또 달라진 관계, 이걸 목적으로 해서 이걸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걸 좀 도구로 쓰고 계시는구나, 이걸 나중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뭘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이거에 집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전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모자란 게 뭐 투성이니까 그걸로 해주세요라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는 그전만 해도 여기에 눌리니까 여기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야.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신뢰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이 집착으로 바뀐 거예요. 집착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막 때를 쓰고 막 집착을 한 거죠. 마음에서 맨날 그게 떠나지 않고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막 이 집착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그건 잘못됐다는, 그건 믿음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니까 이제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내가 진정으로 자유하는 가운데 강구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 괜찮습니다, 거기까지 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괜찮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도 괜찮습니다라고 할 때 이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셨구나. 이게 이런 나의 이 고백, 나의 이 마음을 그분이 원하고 계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집착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돼야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런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던지시에요. 낚시, 여러분들 낚시 하신 분들 알 거예요. 낚시를 던져놓고 계속 한두 시간 계속 던져놓고 그 찌만 봅니까? 아니잖아요. 중간에 걷어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또 먹이가 떨어지면 또 먹이 놓으세요. 이렇게 던지고 좀 있다 또 던져. 누어낚시인가 무슨 이 낚시는 던졌다 계속 끌어당겼다 다시 던지고 이거를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를 던지는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른 채 됐으면 좋겠다 라면서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냥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 해주시면 고맙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극단적이죠. 하나는 돼야 된다라고 그냥 난리를 치는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 하나는 해주시면 고맙고 안 하면 괜찮고 그러면서 생각날 때마다 던지는 식의 기도하는 사람, 이건 잘못된 거. 둘 다 잘못된 거. 이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나 집착도 아니고 하나님 시험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분이 또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나는 거기에 따라 그냥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분의 향한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집착하거나 막 시험하듯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그분이 바라시는 어떤 내면을, 어떤 상황이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내면이 그분이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언제 이 말을, 어떻게 이 말을 했냐고. 이 말을, 이게 보통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건을 통해서, 좋은 일을 통해서 그는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난 거죠. 영적인 어떤 자기를 보게 된 거고, 영적인 어떤 변화를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더 영적인 축복을 그 후에 주시잖아요. 이게 축복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분의 목적. 그러면 우리의 동일하게 그분은 나에게 목적을 두시고 내가 더 어떤 그분이 바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삶이라는 거 가지고 도구를 쓰시는 건데, 왜 우리는 삶 자체가 목적이 자꾸 돼가지고 그분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그분은 수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이 우선이 되니까 교회가 2순위 3순위가 되고, 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2순위 3순위 되니까 그분 또 그 하나님 때 그 성도에게 있어서는 2순위 3순위로 이제 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흔적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분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분을 모든 것을 우선이 되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분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에 우선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시고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잘 될 때에, 안 될 때 그분의 손길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가 잘못된 거예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우선으로 여기고 어려울수록 그분을 더 찾는 자라면 왜 그분이 그의 삶 속에 안 나타나시겠어요? 풍성히 나타나시죠. 어려울수록. 그러면 사람들, 쟤는 하나님이 정말 쟤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 아브라함에게 그 아비멜렉이 정말로 아브라함 보고 넌 뭐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분을 우선으로 여긴다면. 근데 우리가 너무요, 어려울 때도 주님을 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하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냐. 왜? 그분이 존중받아야, 그분이 기쁘게 그 사람 존중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충만히 나타날 텐데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하니까 그분이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존중을 못 받으시니까. 왜 그분이 우리와 현재 함께 하시는데 왜 그분이 나타나지 않느냐. 더군다나 어려울 때. 그거는 내가 그분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을 잘못 대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 여기 이제 그 집회 때 오늘 딴 교회 성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얘기가 뭐라냐면,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것도 큰 돈 들이지 않고 정말 좋은 사람,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거든요. 그 사업에. 근데 그분들을 만나서 정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다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스스로 모아가지고 이분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분이 그 사업하는 그분이 아니라 그 일을 도와주는 그분. 성도님 기도 엄청 많이 하시는 거 봐요. 누군가 많이 기도해 주시는가 봐요. 이 일이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되면서 저희도 참 이게 이상하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성도님이 많이 기도하셨나 봐요. 누군가 기도하시는 거 봐요. 그분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이분이 참 주님을 이제 이 부부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어렵고 힘든 때 저는 그분들이 제게 더 가까이 오고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사업에 실제로 눈에 보이듯 그리고 그 딴 사람이 오히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걸 보면서 이분의 사업은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쁘게 기도해드리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좋으신 분이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의 삶 속에 사업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분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부부가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께 그냥 한 가지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내 안에서 그분을 볼 때 성령이 감동이 내게 오더라고요. 이분은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이분의 사업이 잘 되겠구나. 이게 딱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니야 달라 그 얘기가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잘 돼가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예요. 이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적은 그분의 존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가까이 나고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그분의 사업을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주 재밌는 얼마나 즐거운 삶이냐 말이에요. 그분의 손길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분의 손길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할 일이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 되는 상황에서도 잘 되는 상황에서 건방져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님 앞에 게으르게 하거나 안 된다고 그래서 자꾸 그 상황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핑계와 이유로 된다든가 그러면 이 두 쪽 이 사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남이 없어져요. 그분의 나타남이 없으며 당연히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단이 물어 뜯으려고 들어오겠죠. 틈을 타고. 그러면 잘 되는 건 안 되는 쪽으로 갈 거고 안 되는 분은 더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분은 이걸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깨우치고 변화 주시고 영적인 사람 되게 하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영적인 어떤 일을 하게 만드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상대하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는 못했네.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든 함께 두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로 축복하는데 축복이라는 게 나의 관계된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관계된 걸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먼저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어떤 존재의 축복을 나타낸다면 나의 관계된 거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